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야 된다. 이 어제의 핵심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이 말뜻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명선은 군대에 들어갔다. 김명선은 군인이다. 이 차이를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김명선은 군대에 들어갔다. 김명선은 군인이다. 제가 설명할게요. 김명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 들어갔지만은 아직은 군인이 안 됐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고, 또는 재검을 받았는데 제가 합당치 않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훈련이 힘들다고 그래서 다시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잘 거치고 났더니 군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군인이야.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과 군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신기한 목사님이, 신기한은 대학에 들어갔어 이러고 신기한 대학생이야 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렵게 시험을 쳐서, 그런데 학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쭉 하는데 이걸 쭉 지났어요. 그러면은 대학생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중간에 학교가 재미없다고 스스로 나와버렸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변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잘 거치면서 지금 대학교 3학년 됐고 4학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학생이야, 대학생. 그런데 처음에 신기한 목사가 대학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대학에 입학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저를 보세요. 거듭났다와 거듭난 사람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조금 이따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은 아직 안 돼.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거듭난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막 해서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거듭났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에서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온갖 시험을 감당하지 못해서 작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그냥 믿음이 요동치면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사람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몸이 뜨거웠다, 그냥 방언의 은사가 막 이렇게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야. 나타나는 현상. 어제도 우리가 봤죠? 공작새가 날개를 피는데 날개만 보면 안 된다. 본질을 봐야 돼. 방언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언을 할 수도 있어.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걸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옛날에는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걸 거듭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부터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해야지만이 거듭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의 결심은 언제든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한다라고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저녁 되면 안 돼. 또 오늘 성령 집회 내가 나가서 뜨겁게 기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녁 되면 또 다른 게 또 내 앞에 와 있으면은 그거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의지적 결단,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을 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시라고 우리가 1년에 2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베푸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세례를 다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제가 어제 손자를 보는데 손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걷더니 할아버지 이쪽 손은 누가 잡아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 손은 하나님이 잡아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뭐냐? 세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눈 뜨고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또 내가 눈 뜨고 그 예식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30년 전에 세례 받았지. 그런데 내가 잊고 있었는데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라고 하는 걸 내가 다시 보면서 다시 확인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나를 드린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게 물세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세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례는 2번 받느냐 3번 받느냐? No, 1번이면 돼요. 1번 물세례.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마다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거듭났다. 아,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걸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세례 받을 때 눈 뜨고 보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뭐로 거듭나야 된대요?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하나님의 영, 돕는 영, 우리와 함께하는 영. 자, 여러분, 주님도 함께한데 하나님도 함께한데, 그러면 이게 성령이 도대체 뭐야? 이게 삼위일체론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시대적으로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삼위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사도행전에 보니 올라가셨어요.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젠간 다시 온다. 그러나 나 대신 성령,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따로 있고 성령은 여기 있고, 그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성령님이 이 시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영으로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제가 이 부분은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결단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러한 결단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영,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내 손을 놓지 않도록, 야, 너 주님 손잡고 계속 걸어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채찍을 가해주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내 결단만으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요, 왜? 내 결단만 있으면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늘 나와 동행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채찍질해주고 어느 때는 꾸지람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고 위로부터 도움이 임하고 위로부터 인도하심이 임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거듭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이건 내 결심이야. 결심. 이거 있어야 돼. 그 결심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결심한 거야.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심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속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로마서 7장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같이 해요. 22절. 내 속사람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같이 읽읍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23절 잘 띄워주세요. 그냥 저를 보시면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으로 지금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 거듭났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세상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이 있어. 내가 세상으로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야, 오늘 저녁에 기도에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죄의 법이, 세상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거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장 26절, 8장 26절. 8장 26절 한번 띄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와요? 연약함을 돕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항상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구나. 아니, 지금 거듭난 사람이라니. 그런데 성령께서 거듭났지만은 그 다음에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물질을 벌으면은 하나님의 선한 것에 사용해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 즐겁게 또 써야지.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니 세상의 법이 나를 이겨.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세상의 것이 끌고 가. 그래서 8장에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 우리를 돕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다. 그건 우리가 한번 이례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 훈련해야 돼요. 쭉 이 믿음의 길을 걸어. 근데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항상 이끌어줘야 돼.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물로는 거듭났어요. 성령으로도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지 말고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하며 오늘 하루도, 아니 여러분 일생 동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해 또다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강력히 붙잡고 나의 의지, 나의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